여러분 반갑습니다. 엔주데이 바이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000피스, 500피스 그렇게 조각수가 많은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수백 개, 아니 때로는 수천 개, 그 수많은 조각들을 보면은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어떻게 이걸 다 맞출까? 특히 이제 까맣고 이 어두운 우주 배경이라든가 밤하늘의 배경의 그 이제 퍼즐 조각들은 정말로 맞히기가 까다로워요. 그것이 그 조각 같고 그 배경이 그 배경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밤하늘의 우주 배경을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퍼즐을 맞춰본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의 완성작과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조각을 쥐고 있었다고도 우리들이 볼 수도 있죠. 오늘은 그 눈물과 억울함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이 요셉이 갇힐 때 이 감옥에서부터 화려한 이집트의 왕국으로 그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이 이집트 당내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온 세상 다스린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 파라오를 등장시키면서 그가 당대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신처럼 추앙받는 왕이지만 그가 어떻게 성경에서 때로는 그가 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파라오도 기고 날라봤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언제든지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한계 이유 넘어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 감옥에 갇힌 사람 어느 누구가 그의 미래를 장담하겠습니까? 당장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가 이 이집트라는 당내 최고의 그 제국을 살려낼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파로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에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들도 해석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주어서 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 바로 요셉이 최고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항상 늘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왠지 뭐가 닥칠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과연 이 꿈이 되게 기억이 잘 남. 우리 그래요. 우리 꿈을 우리 자고 일어나면 꿈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묘하게 약간 찜찜한 꿈, 뭐가 살짝 불안한 꿈은 되게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파라오가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수하들에게 다 자기 꿈을 공유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좀 해석해 줄래? 대표적으로 어떤 꿈을 꿨냐면은 푸른 풀밭에 살찐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우리 윈도우 XP 배경화면 말이죠.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화로워. 그런데 느닷없이 삐쩍 마르고 확 좀비같이 생겼던 그 소들이 이 살찐 소들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이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 해서든 해석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그 수하들도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을 하다가 한 관원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저의 이 상황을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 줘가지고 제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왕이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한번 왕 또 꿈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왕은 그래? 그러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 데려와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해주고 이렇게 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이 왕에게 어찌 보면은 이 꿈만 잘 해석하면 자기는 복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거기서 내가 먼저 내가 왕에서 인정받았겠구나, 잘 해석해,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가장 먼저 왕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즉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감옥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기도하면서 왕의 꿈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석을 하더니 어떠한 해석이 나왔냐?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다가올 7년은 정말로 이 애굽 땅에 풍년 중에 풍년, 정말 대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풍년이 끝난과 동시에 이후의 7년은 정말로 흉년 중에 흉년이 이 애굽 온 땅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이 7년의 풍년 동안 우리가 이 수많은 곡식들 심으면은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이때에 우리가 다 모든 곡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곡식 창고들 다 지어가지고 하나 해년마다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지혜로운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 애굽의 왕은 정말로 너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총 책임자를 누가 앉았냐? 바로 요셉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명령대로 이 나일강을 기점으로 그 수십 개의 곡식 저장 창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 흉년마다, 매 풍년마다 그 정말로 수십 톤의, 수백 톤의 그 곡식들을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이 정말로 성실하고 이 착한 요셉에게 하나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열의 2위 자리를 바로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서열 2위, 당시에 이 서열 2위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로 선거를 통해 뽑지만 이때는 왕의 지명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왕이 지명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집안도 중요해요. 정말로 정통한 집안인지, 이른바 정치계 집안인지, 돈이 많은지, 말로 부유한 집안인지. 그렇지 어떻습니까? 요셉은 최악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죄수였죠, 노예였죠, 다른 나라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자리를 이 파라오는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정말로 요셉의 인생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비참 그 자체였지만 이 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그 총리라는 자리를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요셉의 말처럼 풍년이 끝나고 흉년에 접어들자 정말로 그 흉년을 대비했던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은 죽기 일보 직전처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몇십 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이 자기 형들도 역시나 이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피해자는 가해자를 잘 압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몰라도 피해자는 자기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얼굴, 목소리,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왜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형들이 왔는데. 근데 형들은 요셉이 그냥 그저 노예로 팔려가서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조아리면서
여러 곡식들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형들에게 곧장 곡식을 주는 게 아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가 갖고 있을 테니 너희 아빠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빠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 자신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빠 야곱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하루빨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 지금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를 데려와야지만 우리 동생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좀 우리가 같이 가시죠. 야곱은 이 하나뿐인 이 막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허무하게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베냐민조차도 이렇게 허무하게 잃기는 싫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분명히 아빠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알고 있었어요.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눈만 봐도 그의 모습만 봐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요셉이 풍기는 그 요셉스러운 그 냄새를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요셉은 아버지 얼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그 일어난 끔찍한 배신과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어떠한 복수심으로 아니면 자신의 그 모습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가족과 수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분에 항상 동행했다, 형통했다. 그것을 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그저 성공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요셉 봐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요셉보다 더 나은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친척들에 버려져서 구덩이 속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항해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맞는 건지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인 것 같고 정말 빛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자의 개인에 맞는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어찌 보면 요셉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공통으로 몇 안 되는 존경하는 인물 바로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 종교가 다른 아브라함 못지않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이 모세를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꼽게 되었는지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약 한 3주 정도 해서 스토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